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예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서워시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예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명을 받아 세겜과 더불어서 도단에 이르기까지 100km의 거리를 형들을 향하여 그들의 평안을 위해 왔던 요셉에게 엄청난 크고도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그의 형 루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루벤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그를 죽이고자, 그를 굶겨 죽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제 구덩이에 오늘 요셉을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구덩이에 던져 있는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가슴이 아프고 또한 두렵고 자신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 형들에게 잘못됐던 그 모든 모습들, 그 꿈을 꾸며 미움을 받았던 모든 모습들을 또한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그에게 있어서 희망과 소망의 돌줄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 굴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간 이후 그가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성경은 어떠한 한마디의 변명조차도 그의 울부짖음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에 빠지면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나요? 오늘 또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요셉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의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먼저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형님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수없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부르짖고 또한 그 부르짖음의 끝에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동생의 부르짖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허기를 채우고자 음식을 먹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자식, 구덩이에 들어가 봐라. 구덩이에 던진 그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꿈을 꾼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너가 죽어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는 것이 그 형제들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누가 와요?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낙타에는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예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품들은 예굽에서 귀하게 팔려지는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굽에서 사용되는 나지 않는 이 귀하고 비싼 물품들을 사서 이제 예굽에 가서 비싸게 팔고자 내려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유다가 생각해냈습니다. 물론 이 유다 안에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형제들을 죽이고자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그애들의 죽임을 자신들의 손을 통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을 막았던 루벤과 달리 유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생각해냅니다. 이제 두 번째 유다가 오늘 동생 요셉을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요셉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종으로 팔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이 유다도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익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헬라 원어는 빼차라는 단어인데요. 이 빼차가 갖는 의미는 부당한 이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것이 우리에게 부당한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당한 것임을 오늘 유다는 그의 형제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당한 이익이다. 우리는 잘못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당장 이곳에서 죽임을 면하고 종으로 팔아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유다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27절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우리가 비록 미워하고 아버지의 편애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저를 정말 미워하고 그 못된 꿈, 고자질을 한 조 요셉이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혈육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청종하다라는 뜻은 샤마라는 듣다라는 뜻인데 그 말에 동의하고 승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모든 형제들이 그래 유다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저 동생을 부당하게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얻는 일인 것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너의 말처럼 그는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지만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라고 그들 또한도 동의하였다. 여기서 청종하다가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동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헬라어가 생략되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팔고 그의 생명을 우리의 형제며 우리의 혈육인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당한 이익과 더불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유다가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를 통하여 뒤에 말씀들을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유다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 동생 요셉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육이었던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고 그 형제들을 설득할 때 그 자신들의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급히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아까 이스마엘 상인들이라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때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이 이스마엘 사람들도 함께 상인의 이 모임에 같이 동참하여 장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표현해도 되고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의 동생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이때 성인 종의 기본 품값은 은 30세겔이었는데 아마도 요셉이 어렸기 때문에 은 20세겔의 암을 그들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1차적으로 구원했고, 또한 유다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2차적으로 구원했습니다. 그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니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서 팔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예굽으로 데려갔더라가 더 중요합니다. 그의 형들은 그 동생의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인들은 예굽으로 그를 데려갔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후에 너의 백성을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여 내가 다시 인도해 내겠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르우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해요? 구덩이를 쳐다보았더니 아니 이 구덩이에 있어야 될 자신의 동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질 때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장자로서 이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이 르우벤, 자신의 동생 비록 그 마음속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동생이지만 그래도 르우벤은 그 동생을 자신이 가졌던 인간적인 마음보다도 더 우선시해서 그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제의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그 르우벤의 모든 계획이 흐트러짐을 보고 그는 옷을 찢고 고통스러워하는 르우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우에게로 돌아와서 여기서 보면 와우라는 용법이 계속 사용되는데 이 문문은 뭐냐? 그리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보자마자 동생들에게 와요. 옷을 찢고. 그리고 그가 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없다. 내 사랑하는 동생 요셉이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일을 찾을까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디서 일을 찾아야 하느냐라고 고백했을 때 그 나머지 형제들은 어땠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의 옷을 피에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비통함을 갖고 옷을 찢고 부르짖는 르우벤과 달리 그 다른 형제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이제 그의 채소의 옷을 먼저 자신들이 가지 않고 자신들의 속해 있는 종들을 통하여 그 아버지에게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자신들이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버지를 통하여 채색 옷을 확인하고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참으로 악하죠. 자신들이 죽여놓고 자신들의 무죄를 증거하고자 그 아버지 앞에 이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보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지은 채색 옷, 내 아들, 사랑한 아들 요셉에게 지어진 옷임을 그가 알게 돼요. 그래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도 이 르우벤보다 더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여러분, 오랫동안은 많은 날들 동안 애통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정말 어렵게 낳았던 늦동이 같은 이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을 누가 죽였어요? 그의 형들이 죽인 것을 몰랐던 그 관점에 보면 자기가 죽인 거예요. 내가 그를 함께 호위하는 종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보내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요셉을 홀로 그 먼 길을 보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아들들과 그 양들의 평안함을 보고자 세겜이란 그곳은 자신의 아들 레이와 시므온을 통하여 엄청난 살육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기에 그곳에 보냈던 그 자녀들이 그 양들에 대한 궁금증의 마음 때문에 그를 보내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 아들을 죽였기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만약 보내지 않았다면, 아니 내가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과 보냈다면 이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속에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야곱은 오늘 또 내일 또 수없이 많은 날을 제 가운데 엎드려 비통함으로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모든 자녀가, 여기 보면 모든 자녀, 모든 아들, 모든 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우리는 딸은 디나로 되어 있는데 딸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디나 외에도 다른 딸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아무리 위로했지만 그가 위로함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오히려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죽어 내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 하며 오히려 슬피 우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자권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을 취했던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파하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오늘 또 자신이 뿌렸던 거짓의 열매를 자신이 돌려받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으로 데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제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오늘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제 비록 생명을 건졌지만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있는 요셉. 그 절망 가운데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버림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버려졌던 이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을 구원하고자 애썼지만 그가 구덩이에서 사랑을 진 것을 보고 그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가로 가야 할지를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의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는 오늘 루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 야곱, 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모습,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환경 속에 내가 또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요셉처럼 그 상처의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지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을 애굽으로 팔아 보낸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려지는 오늘 요셉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400년은 아니죠. 이제 그의 아버지와 만난 23년 후에 그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언약했던 약속을 이루는 400년 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요셉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구덩이에 더 이상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며 또 그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르우벤이, 요셉이 그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안에 있다면, 아니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만드시며 길을 열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영광의 주님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소망이요 우리를 희망이요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